저희가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저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감지하셨듯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했죠. 마르기까지 과정과 노아 가족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되던 그때 1월 초에 땅에 물이 거쳤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로부터 2달 가까이 되었을 때 2월 27일 되죠. 땅에 물이 말랐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딱 두 절로서 이제 물이 거치고 이제 말랐다 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길죠. 2월 27일이니까 1월 1일부터 27일까지는 거의 2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거치고 마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노아 가족들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물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밖으로 나가라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나올 때까지는 1년 10일이 걸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홍수 기간이 되고 이제 마르기까지는 1년이 됐지만 그들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시간까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딱 그냥 동사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랐다, 나왔다, 들였다. 방주에서 나왔고 그 전에 땅이 말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마른 것부터 시작해서 나왔다, 들였다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이제 방주가 아니라 땅으로 옮겨진 것이죠. 땅으로. 그러니까 방주의 이야기가 전까지 줄을 이뤘다면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땅으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는 땅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13절 거기 보면 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14절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나오죠. 17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땅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땅 위에 그러죠. 21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죠. 자, 땅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땅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와 땅은 어떤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방주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노아 가족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현장이죠. 구원의 장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여덟 식구만. 근데 그들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방주 안. 그렇다면 그 방주는 땅과는 구별된 어떤 구원의 장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살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땅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현장인데 살지 않고 다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 이거죠. 왜 죽었느냐?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 땅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후에는, 노아 심판, 홍수의 심판 후에는 이젠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 후에 그 땅은 어떤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 땅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죠. 뒤에 보면 땅에는 뭐가 있느냐? 땅에는 심음과 22절입니다.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뭐 신기한 얘기도 아니죠. 그냥 늘 우리가 겪는 얘기잖아요. 낮과 밤이 있고 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뭐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심음과 거둠이 있고 뭐 추수할 때가 있고 심을 때 있고 이건 뭐 우리한테는 너무 보편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어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만들 때 죄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죽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의전 중에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되는 땅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이와 같은 것과는 좀 달랐죠. 왜? 그때는 인간에게 죽음이 없는 것이었고 또 인간에게 불편한 것이나 뭐 병이나 또 그런 것이 없었을 때이니까 이런 요소와는 좀 다르죠. 뭐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땅에는 그런 대비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요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땅에 이젠 심판이 이루어진 그 땅에 누가 살게 되느냐? 뭐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누가 살게 되죠? 이미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을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살게 된 사람은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인구 조사하기가 제일 편했을 겁니다.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에요? 8명. 예,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이 곳에는 이제 8식구가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전 사람 외에 가축과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전 문을 열라. 뭐 노아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을 열게 하셨죠. 그 문은 특별하게 사람이 닫고 열 수 없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여시고 그리고 너희가 밖으로 다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들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온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온 것인데 그들이 살게 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딱 이제는 그런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구원의 그 아주 특별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딱 이제는 밖으로 나올 때 그 땅은 천국같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어둠도 없고 그 다음에 추위도 없고 그 다음에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의 구원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방주에서 내려서 살게 될 그 땅은 이제는 아주 파라다이스를 이루고 이제는 완전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 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막상 그들에게 내려온 그 땅은 여전히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의 현장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간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새로운 시조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어가게 되는 그 땅은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그때 분위기와는 다르죠.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땅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그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구원받은 백성이 완전하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완전하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죠? 로마서로 좀 가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2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할 때 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죽었다. 끝났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는 크리스천들. 거듭남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성도라고 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사는 그 땅, 그 땅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내렸던 그 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땅이죠. 문제가 있는 땅이죠.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겐 죄가 있고 죄 요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한 일이 뭡니까?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중에 번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죄 용서함을 위한 제사잖아요. 예? 아주 그냥 그 제사할 때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예? 죄를 완전히 태우는 그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런, 그래서 죄 사함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고 원죄도 용서하시고 뭐 자범죄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또 착각해서 아 그러면 우리는 완전 죄 없이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죠. 이론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론상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죄가 없어 용서했어 그렇게 딱 인정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롭게 된 칭의라는 말로 쓰죠. 의롭게 된 자요.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해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죄의 요소는 항상 가지고 살죠. 예를 들면 어떤 사형수가 이제 그 특사로 인해서 이제 그냥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죄 없음으로 인정받은 거죠. 근데 실제로 죄가 없었던 거냐? 아니잖아요. 있지만 용서해 준 겁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됐느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움에 의해서 무죄가 된 것이지 실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저만 해도 거짓말을 참 잘해요. 예? 어떤 거짓말을 하냐, 뭐 수없이 나열할 수 있죠. 제가 다 밝히면 좀 제 신상이 좀 위기가 오니까 다른 못 밝힐 텐데, 예? 제안한테 제일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해요. 예? 예. 뭐 못 먹게 하면 또 어디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었다 그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지만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 그런 아주 특별한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하지만 내려와서 살게 되는 그 세상, 그 땅은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할까? 이 세상은 불완전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을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면 뭐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다 심판을 했어요. 심판을 했으면 그 심판 후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처음처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는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좀 완전하게 해주시.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저라고 의문을 안 갖겠어요? 하지만 그 의문이에요. 의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이 딱 기도를 했더니 그럼 이것이다 분명히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물론 그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냥 감정까지도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뭐 계획 속에서 어떤 시간표가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백으로 남겨두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revelation,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인데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하신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를 알려주신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몇 프로를 아는 것이냐 그건 모르죠. 아마 뭐 우리가 이전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겠죠. 그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지극히 적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여백으로 남겨두신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답답해요. 뭐든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젠가 그제 저희 둘째 녀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직장이라 전화로는 통화 못하고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삼위일체를 문자로 보내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최소한 계속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문자로 설명, 말로 해도 설명이 어려운데 문자로 더 어렵죠. 근데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세계에 그 많은 것이 있지만 내용, 정보도 그렇지만 어떤 시간의 흐름, 시간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죠. 뭐 저희만 그러겠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시편의 기자를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 하는 일에 이제 지금 보이는 수준,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경험하고 지금 있는 일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미래의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선한 의도로 행하실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포커스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나 거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어떤 일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강조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은 성경 전체가 늘 그런 고민 속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뭐 그런 마음은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40일 동안 홍수가 나고 그 홍수 동안에 그 이루어진 일들은 엄청난 것이죠. 왜? 8명만 살고 그 40일 동안에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40일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40일이 끝났으니까 바로 방주에 나오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물이 마르고 거치고 뭐 하면서 하는 기간이 그로부터 거의 뭐 1년 가까이 갔으니까요. 방주에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 땅으로 그대로 보내십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에녹처럼. 에녹 어떠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예?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싹 데려가셨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엘리야. 그러면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 딱 있다가 40일 동안 홍수가 나고 다 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그들이 세상에 있지 않다. 예? 그러면 성경도 짧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있을까요? 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아를 가족을 그냥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데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고 결국
갖다 놓은 그 정착지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그 땅에 그대로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제 여기가 땅이 말랐으니까 방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죠. 나올 때 이제 동물들을 다 이끌고 나와라. 그래서 다 이끌고 나오는 장면이 17, 18,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뒤에 보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죠?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그 장소는 어디예요? 땅에서. 땅에서. 그래서 땅을 강조하잖아요. 17절을 다시 보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물론 앞에 동물들을 얘기하지만 그 동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노아의 가족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땅에서. 그 땅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땅의 입장에서 땅의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들이 그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13절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자, 물이 거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거치러 말랐고 거쳤다. 거친 다음에 마르기까지가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 거치고 그 다음 단계 마른 그렇게 그냥 뭐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2달이나 갔단 말이에요. 2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시간을 두고 그들을 그 땅에 거치도록 계속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 안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홍수 위에 그냥 거의 뭐 1년 가까이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거치고 그리고 마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땅이죠.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이 그 땅이 어떤 변화도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새롭게 사는 그런 노아의 새로운 이사간 집처럼 그렇게 새롭게 살 그 집을 꾸며주듯이 이제 다 물이 거치고 물이 마르게끔 하신 다음에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왔으니 방주에서 나왔으니 이제 너희들의 할 일이 있다 하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근데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은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을 이야기할까? 뭐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보면 이미 노아 홍선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인구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가 증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의미는 죄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죄 많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숫자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뭐 그들을 쓸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은 완전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죄 없는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은 실제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세상의 최종선, 마지막 선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한 의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때 가면 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전과 같이, 전가지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뭐 인간이 더 이상 그런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지 그 인간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 뭐 그렇게 순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예요. 9장까지. 물론 10장 1절 잠깐 나오지만 9장까지고 10장에는 뭐가 나와요? 그 노아의 후손들, 후손들의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족보가 10장에 나오고 바로 11장에 뭐냐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겠다는 그런 아주 타락한 측면의 이야기가 바로 9장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10장을 건너뛰어서 11장에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노아 홍수 전처럼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타락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전과 같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다시 보면요. 21절 여기 보면 이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앞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어떻다고 말해요? 인간이 악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악하다. 인간이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 가족이 이 세상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어질 그 인간 세계가 이제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바로 11장에 가면 인간의 타락이 팍 나타나요. 10장은 왜 이렇게 덜 나타나냐? 뭐 그런 족보 얘기니까 그렇죠. 인간의 그런 죄성, 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렇게. 물론 그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심판을 하지 않는 것,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냐? 여기 보면 땅이 있는 동안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 전제가 땅이 있는 동안. 땅이 있는 동안이라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동안이 아니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땅이 있는 동안이라면 그것을 뭘 전제해요? 성경이 여기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전체 성경 전체 문맥에서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올 심판이 있죠. 다시 올 심판. 그 심판이 언제예요? 땅의 종말이 이루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종말이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울타리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그 뭐냐 이거죠, 뭐냐. 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죄성이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 또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노아로 다시 시작되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시 평가하고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중심으로 에덴을 기점으로 인간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이어질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기준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그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완전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너희가 악하다. 그런 인간이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로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흐름, 구속의 다른 흐름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흐름이 뭐냐. 이젠 눈에 보이는 가식인 노아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시 조종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제가 이제 오늘 주보의 제목을 성도가 사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원고를 보면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내 마음의 방주. 내 마음의 방주로 바꿔. 내 마음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 심판받을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과 구별되잖아요. 이렇게 방주. 예? 땅이 아니지. 땅 위에 있는 물이에요. 물론 그래도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요소와 같이 이렇게 결부돼서 살아가요. 살아가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는 땅과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 사이로 떨어져 있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노아가 이 땅에 내린 그 상황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죄악성 안에서 많은 죄가 팽배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너희 안에 바로 방주로 역할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안고 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방주를 안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방주는 보호하는 것인데 그 방주가 우리들의 외형적인 것으로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내 마음에 안고 살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 그것은 의인이 살아갈 텐데 그 악인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방주를 안고 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주로 그리스도를 방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만족과 이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늘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불안전하니까 너희는 불안전하게 살다가 그때가 오면 안전해지느냐? 그때
그때가 오면 완전해져요. 하지만 그때까지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그것은 동떨어지고 그때까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지금 누려라. 그러나 삶의 현장,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방주가 너를 지배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삶의 현장이며 삶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